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요, 과분한 직분자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왕이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 성탄절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성탄절이라 하는데 2000년 전에 성경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 오신 날 그날을 기뻐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이었습니다. 아니 황금은 그래 성탄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치고 이것만이 아니라 정말 아기 예수 오신 날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에게 뭔가 깜짝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이게 물질이 아니 이걸 떠나가지고 주님에게 금식이라도 해드릴까? 아니면은 주님에게 전도를 해드릴까? 아니면 주님에게 뭘 해드릴까? 뭔가 아기 예수 오신 그날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전해드린 것처럼 저도 이상하죠. 예수님이 오신 날 예수님에게 뭔가 깜짝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몇 주 전부터 고민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뭘 선물해야 될지를 이거 모르겠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물론 성탄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귀하지요. 그런데 이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말 한마디 예쁘게 하여 드리는 거, 이거 주님에게 드리는 성탄 선물입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한날 내가 하나님 정말 예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드리는 성탄 선물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에게 오늘 이 큰 날 내가 금식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혹은 내가 한 영혼을 내가 예수님에게로 전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올려드리는 깜짝 선물이 있는 큰 거든 작은 거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해서 올려드리는 저 예수님 생일 선물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우리 믿음의 결단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주먹을 한번 꼭 쥐시고요. 제가 가보지 못한 길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자 해주시고, 제가 해보지 못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마치 은나팔을 불듯이 우리 힘있게 한번 외쳐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준비하시고,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자, 하자, 가자,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과분한 직분자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작은 보리떡 같은 인생, 천한 생선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영광이 있고 해보지 못한 일을 하는 영광이 있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왕에 저를 따라해 주셨는데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섬김은 특권입니다.
섬김은 특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섬김은 특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맘때쯤이 되어지면 사회복지주일이라 부르면서 저 눈물의 옥합, 마음의 옥합, 물질의 옥합, 시간의 옥합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깨트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섬김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섬김의 시작은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셋째 아이 루라 때문에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첫째가 저 이재혁 선교사 나이지리아에서 의료 선교사로 섬기고 있고, 둘째가 이재왕 집사 지금 미국 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루라 아이인데, 이 아이에게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여 년 전이죠, 우리 동광교회 처음 왔을 때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루라가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소변이라도 가렸으면 좋겠어. 제가 그때 강도사였거든요. 이강도사. 그 다음 말씀 제가 가슴이 쿵 했는데, 이강도사, 우리 아이가 나보고 아빠라고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어. 어휴,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가슴이 쿵 하는 거예요. 그 루라라는 그 작은 아이가 미랄이 되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12월 이맘때가 되면은 눈물의 옥합도 깨트리고 물질의 옥합도 깨트려서 우리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애 뜨는 집도 섬기고, 또 주중에 교회 안에는 정신 지체 장애우들을 섬기는 양직골이 있는데 양직골도 섬기고, 강원도에는 사회복지 단체도 섬기고, 구로오동에 있는 연약한 이들, 또 연약한 사회복지 단체들을 이렇게 우리가 깨트린 옥합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섬김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섬겨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로 섬김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은 원한다고 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사명은요 우리 목숨보다 앞서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 예수님은 섬김이 사명이다라고 일러 주십니다. 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인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우리 예수님을 지칭하는 별명입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임금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천군과 천사를 거느리고 영광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임금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모든 인생, 모든 민족을 주님 앞에 세우는데 왼쪽 편에 오른쪽 편에 세우시겠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저 오른편에 서는 이들을 가리켜 우리 주님은 양이라 부르시고, 왼쪽에 서는 이들을 가리켜 염소다 말씀하시고, 오른쪽에 양된 이들을 가리켜 의인이다, 이들에게는 영복이 있고 영원한 복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염소된 이들은 주님 앞에서 크게 책망을 받는데 영벌이 기다리고 있고, 이들은 인생들 가운데 저주받은 인생이다. 우리 주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보좌 앞에서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고 저 영원한 복과 영원한 벌로 나뉘어지는데, 이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섬김이다. 섬김이 있으면 양이고 섬김이 있으면 염소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에 가려면 섬김이 있고 영벌에 들어가는 자는 섬김이 없는 건데, 그럼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섬김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섬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인, 아니 우리 임금 되시는 예수님은 섬김을 가지고 인생들을 나누십니까?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 믿는 예수의 종된 이들,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된 이들, 그들에게 예수 믿는 이들마다 거룩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믿으면, 그가 예수 따라오면 그 안에 그의 말, 그의 삶, 그의 행실, 그의 인생 안에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나의 주로 믿지 않은 이들에게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섬김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 거하고 섬김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는데 섬김이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명이 무엇인가? 섬김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의 사명도 섬김이고, 예수 사랑하는 이의 사명도 섬김이고, 예수 따라가는 이의 사명도 섬김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리켜 우리 주님이 좁은 길이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부터 섬김받는 거 좋아합니다. 저 일이 착해 보여도 섬김받는 거 너무 좋아요. 대접받는 거 너무 좋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섬김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편분들, 아내한테 혹시 이런 소리 못 들어보셨나요? 왜 나만 섬겨야 되느냐고. 왜? 아이고, 아내분들 혹시 과분한 남편 만나면 이런 소리 못 들어보셨나요? 남편으로부터 여보 아니 내가 왜 나만 섬겨야 되느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라 가지고 섬김 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섬기는 자리는 아예 본능적으로 태생적으로 싫어하고 꺼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기 위해서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인자, 우리 예수님을 지칭하는 별명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 예수의 사명이 섬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까지 섬기고 얼마나 섬기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는가 하면은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시간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도움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섬김은요, 생명까지 주는 섬김이셨습니다. 우리 주인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은 생명까지 다해서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역시도 섬김입니다. 우리가 왜, 아니 12월 중순쯤 되어가지고 사회복지주의를 만들어서 왜 우리가 섬겨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인 예수의 사명도 섬김이고 그 주인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된 이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싫어도 사명이랍니다. 섬기셔야 됩니다. 아내된 이들에게 부탁합니다. 가정에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에서요 섬기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섬기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섬기셔야 됩니다. 왜 나만 섬겨야 됩니까? 왜냐하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은 제가 말씀드렸죠, 목숨보다 앞선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사명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사명은 거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높은 자리 유명해지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죠. 왜 부자가 되고 왜 거부가 되려고 하십니까? 더 잘 섬기려고. 왜 건강해져야 됩니까? 더 잘 섬기려고. 왜 직분 받으셨습니까? 더 잘 섬기려고. 왜 목사 되셨습니까? 더 잘 섬기려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 내게 과분한 이들 더 잘 섬기려고. 왜 결혼하셨습니까? 더 잘 섬기려고. 왜 하나님 앞에 건강하셔야 됩니까? 더 잘 섬기려고. 왜 물질을 많이 보셔야 됩니까? 더 잘 섬기려고. 여러분, 섬김은요, 저와 여러분들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섬김의 자리를, 섬김의 기회를 빼앗기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섬겨야 됩니까? 두 번째, 섬김에는 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섬김에는 저 큰 칭찬이 있고, 큰 상급이 있고, 큰 면류관이 있고, 큰 영광이 있습니다. 섬김은 짐이 아닙니다. 섬김은 부담도 아닙니다. 섬김은요, 너무너무 큰 약속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34절 이 구절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복 받을 자.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복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면, 이 복은 34절 잘 보십시다. 창세부터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복이라는 거예요. 이야,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대단한 복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인가 하면은, 이 복을 창세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로 준비해 놓으신 복인데, 이 큰 복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34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 지금 섬기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나라. 여러분, 나라를 받으면은 그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왕.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섬김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섬기면 나라를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아니, 섬김에 이런 큰 약속이 있는데, 이런 큰 영광이 있는데, 이 섬김을 왜 놓치십니까? 섬기는 거 억울하십니까? 아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저 직장에서든 세상에서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눈에 띄거든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은요, 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에게 물 한 그릇만 섬겨도 그 섬김의 상을 결단코 잃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이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해도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저 언제부터에선가 섬김에 큰 약속이 있다는 이 말씀이 눈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저를 생각해 보니까 목사기 때문에 물 한 그릇도 대접받고, 아니 식사도 대접받고, 이런 대접 저런 대접, 이런 섬김 저런 섬김, 섬김만 받는 거예요. 네, 그것도 감사한데 문제는, 아니 이렇게 땅에서 섬김만 받다가 나중에 우리 주인 앞에 설 때에 내가 칭찬받을 것도 없고 상급받을 것도 없고 내가 그렇게 받고 싶은 면류관 받을 것도 없는 종이 되면 얼마나 그날 내가 땅을 치며 후회할까 싶어가지고 하여간에 그날부터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섬김받는 거 싫어하고 내가 섬기는 일에 앞장서리라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섬길 기회만 있으면은 하여간에 앞서 섬기고 먼저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작년 11월 달이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미국에 가게 되었는데 첫째 딸이 손녀딸을 낳게 되어가지고 몸 풀어야 되는데 돌봐줄 리가 없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한 달 반 교회 허락을 받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첫째 딸아이 저 산후조리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한 달 반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 광고를 작년 11월에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어느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고백하시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광고를 들으면서 마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목사님 한 달 반 동안 아침, 점심, 저녁 내가 챙겨드릴게요. 근데 하나님 본인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반찬 솜씨가 없습니다. 사서 드릴게요. 좀 몰랐죠.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부시럭부시럭 뭐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도시락을 하나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광고할 때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작정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침, 점심, 저녁 한 달 혹은 한 달 반 동안 내가 챙겨드려야지. 근데 솜씨는 없으니까 사드려야지.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도시락을 가져온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평생에 대접받는 것이 많은 목사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대접한 것보다는 대접받은 것이 많은 목사고, 아무리 생각해도 성도들 직분자분들 대접한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잘 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는 대접해야지 섬겨야지 막 벼르고 작심하고 결단하고 있는데 이분이 또 도시락을 들고 오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요. 너무 고맙지요. 과분하지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바가 있어서 더 이상 내가 섬김을 받지 말아야지 작정한 바가 있어서 그분에게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감사한데 마음만 받겠습니다. 도시락 가지고 가세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작정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거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한 달 반 동안 계속 가지고 올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고 가지고 가시라고, 마음만 받겠다고, 아니라고 받으셔야 된다고 그러다가 거기까지만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이게 내가 섬겨야 된다는 마음이 너무 강하고 절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섬김 받으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도시락 가지고 가세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그 앞에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도시락을 들고 있는 그 집사님이 제 눈물을 보면서 막 당황을 하고, 저도 너무 나간 거 아니에요. 말로만 하고 대충 유선에서 끝내야 되는데 마음이 막 간절해지고 마음이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 성김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거 또 성김 받네, 막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저 그 앞에서 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은 도시락 들고 당황하고, 한 분은 그 모습 보면서 덩달아 당황하고, 둘이 막 당황하다가 할 수 없다, 도시락 받자. 도시락 받아가지고, 야,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이, 하나님, 섬김 받는 종 아니라, 섬김을 탐하는 종 아니라, 안 섬겨준다고 시험 드는 종들, 그런 종 되지 말고, 하나님, 성도들 섬기고, 과분한 직분자분들 섬기고, 아니 세상 사람들 섬기고, 대한민국 좀 섬기고, 섬기는 종 좀 되게 해달라고. 왜요? 섬김에는요 큰 약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구로동에서 제일 많이 섬기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우리가 왜 섬겨야 됩니까? 세 번째, 섬기는 거 이거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섬길 것 같죠? 다 섬길 것 같죠? 아니요, 섬기는 거요, 이거 특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왜 주님이 섬기는 것을 특권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섬깁니다. 저 배고픈 사람 섬겼고, 목마른 사람 섬겼고, 헐벗은 사람 섬겼고, 나그네들을 섬겼고, 병든 사람 섬겼고, 옥에 갇힌 사람을 섬겼어요. 사람을 섬겼는데 마지막 날 주님의 보좌 앞에 서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섬긴 게 아니라 예수 섬겼다, 예수 섬겼다. 자, 우리 37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차례대로 읽을 때 제가 37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40절에 이 구절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내게 한 것이다. 이야, 사람에게 했다니까요.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대접하고 사람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내한테 했다, 나한테 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섬김이 왜 특별한 건지 아십니까? 섬김이 왜 특권인 줄 아십니까? 섬김은 예수께서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섬기는 것이요, 이게 특별한 것이고 특권입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작은 이들, 천한 이들, 없는 이들, 가난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거 우리 하나님에게 구워드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날이 반드시 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거 선한 줄 아는데도, 선을 행할 힘이 있는데도 안 하면 이거 그거 죄다,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저 몇 해 전이었습니다. 7, 8년 전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5층에 있는 정신지체 장애우 시설, 우리 교회 5층입니다. 양지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둘러보고 싶어서 목양실에 있다가 계단을 타고 5층에 이렇게 양지골 앞을 보면서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한 그 이용인, 양지골에서 이렇게 배우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이용인 한 형제가, 정신지체 장애우 한 형제가 갑자기 쫓아나오더니 이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더니 앞으로 뛰고 뒤로 뛰고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놉니다. 전 원래 그렇게 노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싹 보는데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 1초 2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잘하지 못하면 이들을 섬길 수 없다. 네가 잘해야 이들을 섬길 수 있다. 그 순간에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네가 잘해야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네가 잘 못하면 이 정신지체 장애우들, 이 약한 이들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평생에 처음 깨달은 게 이겁니다. 섬김이 특권이구나. 저 그때까지 몰랐는데 섬김이 짐인 줄 알았는데, 섬김이 부담인 줄 알았는데, 섬김이 억울한 것인 줄 알았는데, 우리 대부분 그렇게 알잖아요. 왜 나만 섬겨야 하느냐고. 그런데 그날 주님께서 제 마음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한 문장을 주시는데, 아들아, 네가 잘해야 섬긴다. 잘해야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섬김이 특권이다. 섬김이 특권이다. 왜요? 예수 섬기는 건데 왜요? 섬기고 나면은 그 섬김에는 큰 약속, 창세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큰 나라가 있어가지고 그 나라 받으면 큰 왕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땅의 왕은요 몇십 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성에 이를 때 나라를 주시는 이도 있답니다. 그런데 나라를 받으시면은요, 그분은요 영원한 왕이 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섬김이 귀한 거고, 그래서 섬김이 특별한 거고, 그래서 섬김이 특권이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섬길 때에 죄송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안 섬기면 모르지만 이왕에 섬기려 할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께 하듯이 섬기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하듯이 섬기지 말고 주께 하듯이 섬기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23절 보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은요 앞따르고 뒤따른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겉따르고 속따른 게 사람이에요. 낮 따르고 밤 따른 게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섬길 때 주님께 하듯이 해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 눈앞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면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있는 거 없는 거 우리가 다 해서 섬기지 않겠습니까? 섬길 때 주께 하듯 해라. 근데 이렇게 섬기면 24절입니다. 주님께 주시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이 무슨 상이요? 기업의 상. 나라를 주시는 상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주께 하듯 해야 된다. 주께 하듯 해야 된다. 섬길 때 사람 보지 말고, 남편 보지 말고, 아내 보지 말고 예수 보라는 겁니다. 저 오늘 본문에 섬겼는데 분명히 굶주린 이를 섬겼고, 가난한 이를 섬겼고, 없는 이를 섬겼고, 병든 이를 섬겼고, 헐벗은 이를 섬겼고, 나그네를 섬겼고, 옥에 갇힌 이를 섬겼는데 사람 섬긴 게 아니라 예수 섬겼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섬길 때 이들이 누구를 섬겼는가 하면은 저
굶주리신 예수를 섬긴 겁니다. 헐벗으신 예수를 섬기신 거예요. 병드신 예수를 섬기신 거예요. 저 옥에 갇히신 예수를 섬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육신의 눈만 뜨지 말고 영의 눈이 띄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만 보지 말고, 남편만 보지 말고, 아내만 보지 말고, 직분자만 보지 말고, 그 안에 계시는 예수까지 함께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요, 나그네 대니들,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중국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 동남아에 계시다가 결혼하려고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나그네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절대로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사람 보듯이 보지 말고, 죽게 하듯이 하라고. 이왕에 섬기려면은 죽게 하듯이 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두 번째요, 이왕에 섬길 바에야 또 두 번째 주님이 당부하시는 것이 있는데, 섬길 때 조심해야 되는 두 번째 거요, 잊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섬기고 나서 그 즉시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한번 섬겨놓고 평생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 기억하십니까?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고, 사람에게 칭찬 받으려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요, 한 분, 우리의 주인 예수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섬기고 나서는요 바로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37절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니, 섬겼는데 섬긴 줄 모르는 거예요. 37절 이 단어입니다. 어느 때에, 38절입니다. 또 이 단어에 동그라미 그려주시겠습니까? 어느 때에, 39절에 이 단어에 또 동그라미 그려주시겠습니까? 어느 때에 섬겼는데, 공개했는데, 대접했는데 언제 내가 섬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시간의 옥합을 깨뜨리고, 물질의 옥합을 깨뜨리고, 아니 눈물의 옥합을 깨뜨려서 섬겼는데, 정작 섬기기는 섬겼는데 아이고, 섬겼는지 다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리면 주님이 기억하여 주십니다. 잊어버리면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또 섬길 때에 마지막으로, 안 섬기면 모르지만 섬기기로 작정한 이들에게 주님이 세 번째 당부하시는 것이 있는데, 섬길 때는요 끝까지 섬기라고 당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착한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착한 일을 할 때 포기하지 말라고, 중간에 포기해버리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왜요? 얼마나 큰 약속이 있는데, 얼마나 큰 상급이 있는데,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는데, 까짓거 땅에서 조금 섬기고 하늘에서 큰 나라 받는 게 낫지. 여러분, 섬길 때에 중간에 멈추지 말라고. 선을 행하되 낙담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멈추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섬김은요, 심는 것입니다. 심어 놓으면 추수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과분한 직분자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섬김이 이 땅에서 많이 섬김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땅에서도 거둘 것이 많고 하늘에서 거둘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로동에서 제일 많이 심는 이들,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심는 이들이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섬김에 큰 약속이 있는 줄 알아, 섬김이 사명인 줄 알아, 섬김이 특권인 줄 알아, 눈물의 옥합을 깨뜨리며 진에게 옥합을 깨뜨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